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매우 강성해지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개의 구절, 아주 똑같은 그런 말씀을 아주 보게 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14절을 보시면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6절과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서 어떠한 나라와 전쟁을 벌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군사력이나 다윗의 어떤 전략이 좋아서나 다윗에게서 어떤 큰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바로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또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나가서 항상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매우 악하게 이 고대 주변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이 잘못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신앙 체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부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편 우리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늘 이기게 하셨다,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또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므로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해도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다윗이 그들을 무찔러서 승리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여기 1절의 첫 마디가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후에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7장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순서를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며칠 동안 읽었던 이 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후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여기 지금 8장에 나오는 18절까지의 다윗이 행했던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야기들은 다윗 언약이 있기 전에도 좀 있었던 사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순서에 따르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다윗 언약이 있고 난 다음부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셔서 다윗이 언제든 어디에서든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 말은 메덱이라고 하는 말과 암마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합해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메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굴레, 멍에 이런 뜻입니다. 속박. 그래서 이 메덱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에 의해서 굴레가 씌어짐으로 속박을 당하는 것, 종속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암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토대,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나오는 것,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일컬을 때 암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그 아래에 속하여 있는 것, 이러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메덱 암마에서 암마,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블레셋을 다윗이 정복을 시킨 건데, 블레셋이 다윗에게 이제 항복을 했는데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전에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도시 국가를 연합한 그 연합체가 바로 블레셋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이 5개의 도시 국가의 암마, 어머니 뻘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 국가가 어디냐 하면 바로 가드입니다. 여러분, 가드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싸웠던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자, 이 가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블레셋 5개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근본 어머니 뻘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드와 함께 그 주변에 있었던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바로 이 4개의 도시국가들이 그 주변에 함께 있어서 이 5개의 연합, 이 도시국가의 연합체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암마는 가드를 말하는 것이고 메덱은 그 가드 밑에서 속해져 있는 그런 4개의 도시국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바로 이 5개의 도시국가를 일컬어서 메덱 암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그 핵심적인 5개의 도시국가를 쳐서 그들이 다윗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모압도 다윗의 수하에 이제 들어가서 다윗이 그들을 쳐서 그들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흐르고 남쪽에 사해가 있고 난 다음 오른쪽으로 바로 동쪽으로 맨 위에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모압이 있고 바로 그 밑에 남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순서대로 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개의 나라를 모두 다 다윗이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아내며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이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모압을 쳐서 그들을 이제 다윗이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맨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약간 빨갛게 2절 해놓고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설명 글이 써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모압을 쳐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말씀에서 그 의미하는 바는 조금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약간씩 이 성경 번역마다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2절의 말씀의 그 부분을 보면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현대인의 성경하고 비슷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 한편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모압 백성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재었습니다. 다윗은 2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은 좀 독특한 그런 해석이 담겨 있는데, 바로 다윗이 모압을 이렇게 이 포로로 세운 다음에 그 포로들을 줄을 쫙 세운 다음에 그들의 키를 잰 다음에 그 키가 2줄 길이의 큰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작은 사람들은 살려주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래 원문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성경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모압을 쳤을 때에 이 모압 사람들 중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죽이고, 그리고 그들 다윗에게 그저 순순히 투항하는 사람들은 살려두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까지 이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자, 여기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바왕이라고 했을 때 이 소바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저 이라크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작은 나라인데 이 소바의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 그 근처에서 세워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힘을 모으려고 있을 때 다윗이 유브라데 강 거기까지 가서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그들에게서 많은 노략물들을 빼앗으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동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땅까지 다윗이 영토를 확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마병이 1700명입니다. 자,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병이 1700명이면 한마디로 말해 말도 1700마리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100마리의 말만 남겨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 전쟁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전략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명기 17장 17절에서도 신명기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왕이 되어지게 되면 병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 다윗이 병거에 많은 말들이 있었고 마병들의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저 100마리의 말만 남겨두고 몇십 배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없앴다는 겁니다. 힘줄을 다 끊어버렸으니 말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군사력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다윗이 모든 전쟁을 수행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아람 사람과 소바 왕이 서로 이렇게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쳤을 때에 이 아람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아람 사람들 2만 2천 명을 죽이면서 다윗이 저 아람 땅에 그 다메섹에다가 수비대를 두어서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들, 아람 사람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이 아람 땅은, 아람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수르에 편입이 되면서 아수르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 시대에는 북쪽으로는 저 아람과 저 동쪽으로는 바로 우리가 보았던 소바 나라까지, 저 이라크 북쪽에 있는 그런 이 유프라테스 강 지역까지 다윗이 아주 멀리 굉장히 큰 영토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금방패와 또 많은 놋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1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윗이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욱 강건하게,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8장의 말씀은 바로 그 7장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절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여기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이 무찔렀던 그 소바 왕 하닷에셀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도움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저 소바 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그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다윗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들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하맛 왕 도이처럼 알아서 그저 먼저 다윗에게 그냥 굴복하고 엎드려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거두어 드릴 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2절에서 다윗이 다스렸던, 다윗이 정복했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람은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 다메섹의 수도가 되어진 그런 북쪽으로부터 모압과 암몬,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는 에돔,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맨 위에 암몬, 그 다음에 중간에 모압, 맨 밑에 에돔, 바로 이러한 나라들도 다윗이 다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괴롭힘을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 이런 모든 자들을 다윗이 다 쳐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에돔도 다윗이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여기 소금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사해 맨 남쪽에 보게 되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곳이 소금 골짜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소금 골짜기를 주변으로 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다윗이 정복하여 18,000명을 쳐 죽이고 거기서도 명성을 떨치면서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다. 자, 14절의 말씀에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과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어디로 가든지 어떤 나라와 싸우든지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의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내부적으로 그 나라를 내부적인 여러 어떤 행정 조직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인선을 잘 펼침으로 인해서 나라를 소위 말해 내치를 잘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의 모든 것들을 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나라를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롭게 그 나라를 다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인사를 행하는 거지요. 사람들을 사용하는 건데, 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또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자, 여기 사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사관은 고대 이 이스라엘 땅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나 그 이전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관은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의 삶에 대한 역사조차도 사관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뒤에서 읽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행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관에 의해서 낱낱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범죄까지도 사관들은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군사령관은 요압으로, 사관은 여호사밧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삼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바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사형 집행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블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명령, 이 사명을 가진 비서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한다. 오늘날 말로 한다면 그렛 사람인 대통령 경호실을 말할 수가 있겠고, 블렛 사람은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그런 모든 조직들, 소위 말해 비서진들과 경호진들을 말할 때 바로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나야는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역할을 다 맡은 그런 사람이 바로 브나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그 나라의 여러 질서를 다 잡고, 또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다 인선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도와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은 또한 대신들이 되어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이제 그들이 몫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이 외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다시는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윗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바르게 그들을 사용해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8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이 모든 나라를 견고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형통의 삶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다윗이 이제 외부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을 다 섬멸하여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부적으로 다윗이 나라의 모든 기틀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내적으로나 또한 외적으로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어지고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이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